네, 안녕하십니까. 벚꽃도평의 북중합니다. 네, 오늘 또 정말 중요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신신명은 우리가 몇 번에 걸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신명 공부한 동안에 이 내용을 전부 다 이 원문이라도 좀 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렸죠. 길지 않잖아요, 그죠? 네, 짤막짤막한 내용들이니까 마음속에 외워놓으면 여러 가지로 정말로 큰 정신적인 마음의 자양분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공부한 내용은 이제 위순상정의 시신병이라 불시견자면 도로염정이니라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위순상정의 시신병이니라. 정말로 짤막한 글입니다만 마음의 우레처럼 그렇게 울려 퍼지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에 흡족할 때도 있고 마음에 뭔가 불만스러울 때도 많이 계시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내 마음에 흡족한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리고 또 내 마음에 흡족한 조건들이 100% 그렇게 나에게 충족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세상 살다 보면 정말로 내 마음에 흡족한 경우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뭐 어떤 데 혹한가다 있을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본래가 다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음은 본래가 다 뭐죠?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부처님 마음인데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나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본질적으로 부처님 마음이 다 자리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처님 마음 뭐죠? 무한의 마음이 모든 걸 다 포용하는 마음인데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올 때 부처님 마음으로 대해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남편 대할 때 부처님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모두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인데 그런데 뭐냐면은 마음 가운데 이상적인 마음이랄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뭔가 하니 누가 나에게 뭔가 하니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말씨로 아름다운 생각으로 아름다운 행동으로 나에게 대해 주길 바라지만 막상 세상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말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만 부처님 마음이 계신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상대방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정말 남편을 부처님처럼 생각해서 부처님 마음으로 부처님 생각으로 부처님 행동으로 그렇게 대하세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성의 세계는 뭐냐면 상대성의 세계는 항상 이게 꼭 이제 인과라고 하는 말처럼 내가 좋은 말을 가는 말이 고와야 뭐죠? 오는 말이 곱잖아요. 항상 그래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상대성의 세계는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반응을. 누가 나를 자극하게 되면 내가 누가 나에게 말을 던지면 내가 반응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누가 나에게 말을 하면 내가 자극을 받잖아요. 그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서 판단한다고. 저 자식 어쩌 저렇게 인상을 쓰지? 나에게 좋게 하면은 그때 내가 상대방에게 좋게 할 수 있지만 나에게 마음을 뭔가 다치게 하면 그런 게 튀어나간다고.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도 그 사람이 나에게 자극을 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위순상정이라고 그랬지만 이 세상의 말씀이면 누가 나에게 모나게 대요. 그래서 한 단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돼. 누가 나에게 모나게 대온다고 그럴 때 내가 저 친구한테 그렇잖아요. 나는 상대방의 얼굴을 못 보지만 상대방은 내 얼굴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좀 좋지 못한 인상을 썼나 보지. 내가 좋지 못한 말을 한마디 행동 하나를 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면 상대방이 나를 보고 반응하는 거니까. 아니면 또 뭐냐면 상대방이 나의 과거에 엊그제 어느 날에 나에게 대한 불만스러운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에게 반응을 하니까 결국 상대방의 언짢은 반응도 결국은
바로 누구에게 책임 있다? 나에게 책임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언제 어느 경우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그렇게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땐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나? 예를 들어 상대방이 뭔가 나를 쳐다볼 때 명백히 알아두세요. 나는 나의 얼굴을 보려면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상대방의 얼굴이 내 마음의 거울이래요. 상대방이 나에게 인상을 쓰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얼굴을 하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상대방이 내 마음의 거울이고 내 말과 생각, 행동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얼굴을 못 보는데 상대방은 내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모나게 되올 때 나는 거기서 내 마음의 모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모나게 되올 때 나는 뭐가 아니 어쭈고 이렇게 나가면 뭔가 아니 이거는 영판 잘못된 거지. 그럼 거기서는 싸움이 올 수밖에 없어. 너 왜 나한테 인상을 쓰냐? 그 사람은 내 얼굴을 보고 인상을 썼는데.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과 모든 것의 거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한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한 대로 내가 반응하잖아요. 상대방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뭔가 할 때마다 상대방이 나를 대할 때 부정적인 어떤 그런 언사를 쓰거나 말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는 그때는 이게 내가 뭔가 불민한 점이 있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 버리면 거기서는 다툼이 오는 거죠. 어쭈구리 이래 버리면 둘 다 피해를 보는 거죠. 상대방의 경우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경우라도 고통이 나에게 닥쳤는 누가 나에게 고통을 선물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고통은 바로 뭐냐면 그가 나에게 주는 고통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고통 끝에 낙이라고 하는 것처럼 고통이 온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 이것도요. 저 친구가 나의 과거에 잘못된 그런 그 행동과 말과 생각 업장이죠. 나의 업을 소멸시키려고 그렇게 나에게 다가온 열의 사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라거나 재앙과 아픔과 쓰라림 같은 것조차도 지금 제가 그런 말씀 상대방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도 나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을 녹이려고 하는 열의 사자다, 열의 특사다 이런 개념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뭔가 아니 충돌이 되고 투쟁이 되고 전쟁이 되고 이렇게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싸움이라거나 다툼이라는 건 두 가지 양상이 있거든요. 하나는 내면적인 투쟁이 있고 하나는 뭐라? 외부적인 투쟁이 있단 말이지. 내면의 투쟁은 뭔가 아니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저 친구가 나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나는 그러면 뭔가 아니 내 마음 가운데 판단합니다. 이걸 내가 정말 저걸 한번 을러봐야 돼, 뚫게 패야 돼, 아니면 내가 참아야 돼. 내 마음에 투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부처님 말씀 공부한 사람 어때요? 이게 업장 소멸이지. 그래,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저 친구가 나한테 못하게 되는 건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니까 내가 뭔가 내가 일단 져줘야지 되는 거야. 옛날 말씀에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라잖아. 그렇게 돼야지만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상대방의 마음에 평화가 오고 나의 업장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맞다 틀리다 싸움하는 것 이건 아주 바보스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못하게 되온다도 좋고 그 사람이 또 좋게 되면 좋게 대한 대로 또 좋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스님 그러면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좀 뭐가 좋은 겁니까? 다 좋은 거지 뭘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유물론자가 와서 막 유물론이 옳다고 주장해도 옳다고 그러고 또 뭐 숙명론자가 와서 뭐라 하면 또 다 옳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안한전자가 세존이시여 누구나가 다 와서 다 자기 말 얘기를 하는데 다 옳다 그러면 뭐가 진짜 옳습니까? 네 말도 옳다. 부처님도 싸우는 분이 아니니까 이미 번뇌를 다 이겨버리신 분이니까
하나가 된 사람은 어떤 경우도 뭔고 아니 둘이니까 싸우지. 하나가 된 사람, 내 마음이 부처님이 되고 내 마음이 뭐죠? 허공이 되고 내 마음이 영혼과 하나가 된 사람, 내 마음이 부처가 된 사람은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절대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무한한 평화와 안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항상 말씀하신 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상대방과 싸우지 말고 네 자신과 싸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게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니까. 내 마음의 내면 세계하고 싸워본 적이 없는 자들은 말이죠. 무턱대고 그냥 바깥으로 그냥 폭발시켜 버린다니까. 내 마음의 내면 세계와 싸워서 나를 이겨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모든 게 다 평화로워진다. 그러니까 위순상쟁이 어그러질 위자입니다. 어그러질 자. 그 다음에 순은 뭐예요? 나에게 그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 나에게 맞는다는 거죠. 위순상쟁이 나에게 맞다 틀리다 내 편이다 뭐라 네 편이다. 우리 그 전에 한번 얘기했죠. 철천지 왼수가 삼생전에 네 아비엄이라고 그런 얘기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래요. 내 아버지 어머니였으면 얼마나 지중한 인연입니까? 그런데 그 좋은 인연에게 대해서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원수로 등장하는 거예요. 마음에 한을 품고 내가 너를 낳아서 그렇게 키웠는데 이는 이런 모지른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부려막심에 마음에 한을 안고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다음 생에 나타날 때 원수로 만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씀에서 지친이 되어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뭐라? 큰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이죠. 마음 가운데 천사서부터 부처님까지 다, 악마서부터 부처님까지 다 들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재행이무상이라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중요한 사실 말씀드릴게요. 내가 상대방을 뭐라? 부처로 봐버리면요 부처가 튀어나옵니다. 내가 상대방을 악마로 보면요 악마가 튀어나와 버려요. 이 아들 딸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딸들이 여덟인데 저 녀석은 아무래도 말이야 밉상머리서로 자기 배로 낳는데도 밉상이 있다니까요. 있어 없어요? 자꾸만 밉상으로 보면 그 아이는 왜곡되어 버립니다. 아이들에게 대한 편애가 그 아이의 미래를 크게 아프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그런 거 아주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남편에게 여러분이 부처님 말을 던져보세요. 그럼 남편에게 뭐가 나와? 부처님의 행이 튀어나옵니다. 아들 딸들에게 부처님의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아들 딸들이 뭐라? 부처님 행이 튀어나와요. 그걸 하셔야 된다. 저놈은 미운 놈, 우리 남편은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이래버리면 구제불능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건데 왜냐?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악마로부터 천사까지 부처님까지 다 들어있어요. 현대 심리학자들이 융이라거나 프로이드라거나 매슬로우라거나 여러 롤러메이라거나 많은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심리학이 서양 심리학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천사와 악마가 정말로 우리 마음에 공존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조사하는 심층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의 심리학은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순상정이 시우신명이라 항상 나에게 맞고 그러고 이게 결국 고질병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 버리고 결국 이혼하게 만들어 버리고 싸움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원인은 내가 제공자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몽고하니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경 부처님 말씀대로 네가 부처님의 행을 하면 네가 부처님을 상대방 부처님을 육성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악마로 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탁월한 자는 왜 탁월한가? 상대방의 탁월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자는 왜 위대한가? 상대방의 위대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는 왜 악한가? 상대방의 나쁜 점만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선한 자는 왜 선한가? 상대방의 선한 면만 자꾸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말하면 위순상쟁이 시위신병이니라. 위순상쟁이 시위신병이니라. 아,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불식 현지하면 도로염정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현지가 뭐냐? 현지가 바로 현묘한 뜻이란 말이에요. 바로 뭐냐?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다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네가 참선하거나 뭘 기도를 하거나, 이게 참 법당에서 기도를 한다.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해서,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서, 떡볶이 당첨되게 뭐 주식 올르게 해서 백나라 해봤자 그게 안 된다는. 왜냐? 현묘한 뜻이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이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당신의 마음, 그대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이 거룩한 뜻. 우리 사랑으로 모든 게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불식 현지하면 현묘한 뜻이 있어요. 현묘한 뜻은 뭐냐? 우리 누구나가 다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발휘하게 할 것이냐, 이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너희들이 말이야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있고,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이고 광활한 우주가 지구의 의지, 지구의 의식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정말로 무서운 세계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한다면, 내 지금 앉아가지고 무슨 깔짝대고 앉아가 참선하고 기도한다고, 이런 건 아니라 이거예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거기 제가 저 책에 써놨죠. 저 마조도일 얘기 있죠. 38쪽 봐요. 거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이거 마조도일 선사가 말이죠. 마조도일의 스승이 남학회양 선상인데 매일 한 점만 참선하니까, 그럼 매일 참선하냐 했더니 내 부처가 왜 참선하냐?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뭔가 아니 개화장을 갖다 놓고 푹푹하는 거예요. 뭘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죠? 개화장을 갈고 있으면서 하신 말씀이 거울을 만들려고 한 중이다. 아니 개화장으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그랬더니 거기 뭐라 했어요? 기와장을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했더니 좌선만 한다고 뭐라? 부처가 되느냐. 마음 가운데 현묘한 뜻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수레에 짐을 싣고 가는데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수레를 때리는 것이 옳으냐? 소를 때리는 것이 옳으냐? 수레를 때려야 옳습니까? 소를 때려야 옳습니까? 마음으로선 불식현지하면 도로염정이니라.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고 그런 대신심을 가지고, 신신명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뭐냐면 좌선하거나 염불 할 때도 뭘 원하는 염불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부처가 되는 그런 염불이고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명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고통스러워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경우 당하고 저런 경우 당합니다. 순경도 있고 역경이 또 지난번에 있죠, 그죠? 위순상, 이른바 말하면 좋은 경우, 어려운 위기에 있던 위기의 경우도 만나고 위험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고, 나쁜 남편, 좋은 남편도 만나고, 나쁜 남편도 만나, 좋은 아내, 나쁜 아내 다 만나. 아들들 가운데도 무슨 훌륭한 아들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아들도 있고, 다 베라벨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게 다 중요한 이유가 꼭 명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좋을 땐 희낙낙하고 웃지만 나쁘고 아프고 괴로울 땐 막 쓰라리고 슬프고 울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봄이 지나가면 뭐가 와요? 여름이 오잖아요. 찐탄 더위가 오잖아요. 또 여름이 지나가면 또 서늘한 뭐라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또 뭐라? 추운 겨울이 오잖아요. 비바람 폭풍과 지나가면 뭐예요? 그 다음에 맑은 날이 또 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얼마가 아니건 간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매서운 추위가 지나가야지 그 다음에 병이 덜한 겁니다. 다 말이죠. 그리고 또 장렬한 태양이 막 내리쬐고 해야지 뭔고 하니 곡식이 잘 자라는 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양 다 좋은 날만 바라지만 중요한 건 말씀이죠.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픈 만큼 뭐라 성숙해지고 그렇잖아요. 고통의 깊이만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으로서 최상의 고통을 이겨내신 분이. 그 피골이 상접하신 그런 그 고행상 부처님 보셨죠, 그죠? 뼈다귀만 남아 있는 부처님, 해골만 남아 있는 부처님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런 부처님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일본이면 대불효성이라 정말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뭔가 배우는 게 많은 거예요. 매일 사람이 희낙낙하면요 별로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 아픔과 쓰라림 가운데서 그만큼 온고하니 부처님의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대로 좋지만 나쁜 건 또 뭐라? 나쁜 대로 좋은 거란 말씀이에요. 부부가 그러니까 하도 제가 정말 도저히 어떤 그런 돌이킬 그런 상황이 못 될 땐 또 뭐 이혼도 하시고 합니다만은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혼을 하겠다는 분들 만나 뵙고 그러면 정말 저렇게 평행선을 달릴까? 조금만 먼 거 아니 참고 이겨내는 수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한 생각만 딱 접어둬 버리면 좀 변해갈 텐데 아이들도 주렁주렁 달고 있고 말이죠. 아이를 낳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헤어진 사람들을 별로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보질 않잖아요. 자기 자신도 또 뭐 마음에 아픔이 너무 쓰려. 물론 또 그 아픔 가운데 또 성숙하는 그런 점이 있겠지만 그 아픔, 내가 헤어졌다고 해서 그 아픔을 말이죠. 자기 아픔으로 다음에 또 다시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정말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이면 좋을 텐데 계속 그냥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버렸지 무슨 뭐 신세 조렸지 뭐 세속말로 그냥 정말 중요한 건 불식현지하면 참다운 의미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완성이 돼야 됩니다. 우린 성불해야 돼요. 이와 같은 취지 뜻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아무리 너희들이 앉아가지고 참선한다 뭐 기도한다 까불고 뭐 난리쳐도 앉아가지고 개화짝 뭐라 갈아서 거울 만들려는 거는 뭐라 똑같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처님 문중에 드나들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거룩한 이 우주의 의지를 먼저 읽고 살란 말이에요. 우주의 의지를.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아무리 못하게 되어 온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부처님이 뭐라? 거룩한 의지를 읽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못한 면을 mon고하니 완화시키려고 하시는 부처님의 거룩한 뭐라? 배려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mon고하니 항상 웃을 수 있어야 돼. 고통을 고통으로 한 자에게 뭐라? 내일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르침이에요. 위순상정이 뭐라? 시위신병이라. 정말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나에게 맞는다고 무슨 내 편 네 편 아군 적군으로 가르고 저 사람 나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 즐거움을 준 사람 가르고 이런 것들은 이건 정말 마음에 큰 병이고 고질적인 병입니다. 좋고 나쁘고를 가리지 말고 불식현지하면 정말 참다운 뜻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뭐 참선한답시고 앉아있고 기도한답시고 앉아있고 뭐 한답시고 앉아있고 무슨 뭐 염주를 100,000만 번 돌린다 하더라도 각계표다 이런 말씀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네 씩씩하게 하세요. 네. 부처님께서는 12연기 중 애가 가장 큰 번뇌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 12연기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며 네. 사성제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또 12연기 중 애를 제외하고 또 우리가 평소에 빠지기 쉬워 경계해야 할 번뇌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가르쳐 주시기를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만세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 연기법 부처님은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여셨잖아요, 그죠? 깨달으신 다음에 계속 떠나라 만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 계속 법을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아직 뭐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서 법을 무슨 법을 얘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부처님 법을 자꾸만 얘기를 해야 돼. 그게 공덕이 되는 거니까. 이 12년법 부처님께서는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그 당시에 인도에 있는 모든 공부를 다 하셨어요. 왕이 돼야 되니까 모든 공부를 다 하신 분이에요. 가만히 이제 자기가 깨달음의 어떤 그 세계를 가만히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니까 중생들을.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이 뭐라 할까 아주 근본 교리라고 할까요? 이 우주 만상이 전부가 다 빙글빙글 돌면서 끊임없이 윤회하는 근본 도리를 가만히 탐구에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이게 이 우주 만상이 제일 처음에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진여라는 얘기지. 진여 부처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 세계에서 왜 이렇게 중생으로 떨어졌냐? 그 떨어진 제일 시발점은 뭐라 했어요? 그게 바로 무명이라는 거죠. 무명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딱 깨닫고 보면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무명 어디서 왔는가? 그 무명으로 인해서 행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마음을 통해서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니까 어리석은 마음으로 행동하니까 한번 그만 거짓말 한번 하면 거짓말 한번 했던 게 정보가 쌓이잖아요. 안 한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되잖아. 식이라는 게 식은 정보거든요. 문명연의 행위요. 행연 식이요. 그 정보가 돼가지고 정보가 바탕이 돼서 몸뚱아리가 만들어지거나 어떤 기기가 만들어지거나 명색 몸뚱아리가 생기고 육립이 생기고 육립은 이런 안입이 설신이 무명연행 행연식 식연 명색 육립년 촉 그다음에 뭔가 아니 외부 세계와의 잠깐만 맞닿는 그런 촉연수 그런 감각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 수까지가 6이에요. 이른바 말 그래서 부모 팔자가 반팔자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전생에 바꿔 나오는 거예요. 무명연행 행연식 식연 명색 육립 촉 촉연수 수 다음에 애가 7시 방향이거든요. 12시로 7시야. 애로부터는 이제 이게 무엇을 좋아하는가가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겁니다. 전생에 받은 것이 한 반 정도 된다면 금생에 시작하는 나머지 반은 그래서 애를 대체로 무슨 사춘기니 뭐 이렇게 연관시키기도 하는데 여러분 뭘 좋아하는가? 부처님 말씀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공부하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연애 걸기를 좋아하는가? 생각 따라서 그 인생의 판도가 갈라져 버립니다.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좋아하는 걸 확정해야 되는데 자꾸만 부처님 좋아해야 된다. 물론 남편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I love you, 징글 러브 다 좋은데 남편과 더불어 같이 도의 길을 가고 이 애가 중요하다는 게 그랬어요. 가래. 이게 뭐냐면 무엇을 좋아할 것인가? 공부를 좋아할 것인가? 수행하기를 좋아할 것인가? 엄마 아버지가 공부한 걸 좋아하면 아들 딸들도 자연히 뭐라? 공부하는 걸 좋아하겠죠. 그게 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취하게 되고 자꾸만 게임을 좋아하면 자꾸만 그렇게 그기로 가잖아요. 애연취 그다음에 뭐가 만들어지고 애연취 취연 유연생 노사오비 권해면이냐 해가지고 무명으로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이게 12년법은 바로 뭔가 아니 이게 이른바 바로 모든 중생들의 끊임없는 윤회의 사슬이에요. 이 고집멸도 사성제는 뭐냐? 고집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거든요. 사성제는 뭐냐? 고는 뭐냐면 현재 결과거든요. 현재 결과. 근데 과거에 지은 게 있다. 집성제는 과거의 원인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멸성제는 뭐냐? 미래 내가 성불하는 거예요. 모든 번뇌가 멸진된 미래 결과예요. 도성제는 뭐라? 현재 원인이에요. 좋은 원인을. 아까 애 단계라 했죠. 무엇을 도 닦는 걸 좋아해야 되죠. 그래서 8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견 정사 이렇게 바르게 보라. 정견 정사 바르게 생각하라. 바른 말을 하라. 바른 업을 지어라.
바른 그런 자리에 가 있어라. 그다음에 바른 정진, 그다음에 바른 생각, 깨어있는 생각, 그다음에 마음을 항상 집중하고 안정시키고, 이런 팔정도를 닦는 거예요. 팔정도를 즐겨야 되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는 걸 보면 이게 12년과 사성제는 서로 연결된 거예요. 사성제, 팔정도, 12년과 삼법인, 이게 다 근본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인과 인과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애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이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좋아하는가, 애인만 좋아하는가. 학교 다닐 때도 애인만 좋아하면 시험 낙방 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도서관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그 친구가 성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세속을 살면서 너무 물질에 파묻혀 사는가, 아니면 부처님 도리를 따라서 끊임없이 정진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게 이렇게 우리가 신신명도 공부하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 잠깐만 방향타를 부처님 세계로 잠깐만 놓을 것이냐, 아니면 세속적인 세계, 물질의 세계로 잠깐만 놓을 것인가. 물질이 잠깐만 내 마음을 끌어가면 나는 이 길로 잘 못 가잖아요. 두 갈래 길이 있었다. 제가 즐겨 암송하는 시가 있잖아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Lost Ways.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한쪽 길도 보기가 좋고 이쪽 길도 보기 좋은데 한참 궁리하다 이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가시덤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쪽 길로 갈 걸 이미 너무나 많이 와버렸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애 길. 그런데 그러면 이 애 말고 정말로 뭔가 아니, 정말 중요한 게 이른바 말하면 윤회의 근본부터 때려부셔야 되겠죠. 무명을 다 파야 되거든. 삼동무명, 84,000가지 무명.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무명을 다 파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러면서 법을 등불로 삼으라 했잖아요. 내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무명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 공부를 즐겨야 돼. 그 애와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는 자세.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법당은 기도하고 잘되고 다 좋지만 여긴 공부하는 곳이라. 공부하는 곳이라. 스님들은 공부를 함께 가르치는, 함께 하는 곳이라. 목탁이나 치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공부하는 곳이라. 공부하는 곳이라. 공부하는 곳이 공부하는 곳이. 여긴 학교, 영혼의 학교야. 학교에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만 학교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 마음의 공부, 영혼을 가는 공부를, 무명을 깨야 돼. 깨는 것만큼 밝아지게 돼 있거든요. 무명이 광명으로 자꾸만 전식득지라 자꾸만 뭔거아니 무명을 밝히게 되면 밝아지거든요. 그 언젠가 우리가 성불하는 거잖아요. 불식현지하면 도로염정이니라. 정말 참뜻을 알아야 돼. 고집멸도도 마찬가지요. 고통 네가 과거에 지은 대로 받는 거거든. 그걸 못하냐? 멸도. 찬연한 미래로 하냐? 도 닦아라. 도 닦는 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팔정도, 정견, 정법에 근거를 둔 정견. 바르게 보라.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양심의 등불, 내 마음의 참나의 등불로 바르게 보라. 바르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자꾸만 무명에 덮인 마음을 공부함으로 해서 자꾸만 뭐라? 자꾸만 이게 밝아져가는 거예요. 무명을 다 파야 돼. 무명은 바로 뭐냐? 모든 무명 번뇌, 모든 번뇌의 원천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애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고, 영원히 중요한 건 무명에 타파죠. 무명을 타파면 광명, 그 지혜 광명 그러잖아. 불성 광명, 법성 광명.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자꾸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참선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정말로 꼭 생각해야 될 건, 광활한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고, 부처님께서는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정말 공부하는 것만큼 그득그득 그릇만큼 담아주세요. 밝은 만큼 볼 수가 있고요. 어두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12연기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명의 타파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과제다. 12년의 가장 으뜸가는 그 아주 정수를 때려 부셔야 돼. 무명을 때려 부셔야지 다른 게 점점 차원이 달라진다. 아시겠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씩씩하게 질문해 보세요. 네. 역사적으로 보나 또 세계적으로 이 종교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서로 살상하고 참 안타깝고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네, 그래요. 하지만 저희 그 불교에서는 네. 부처님의 어떠한 그 큰 힘에 의해서 그런 분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 그래서 있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권스님께서 그 해결을 한번 그 해결책한 방법을 얘기해 네.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게 종교 분쟁, 종교 전쟁, 참 이게 세뮤얼 헌팅턴이라고 유명한 문명사가 말씀하더나 문명의 흥망성쇠. 종교가 참 이게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인류 문명을 도탄으로 몰고 가는 아주 결정적인 인자로 작용하고 있는 게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서양 역사는 말이죠, 가히 종교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뭐 당장 세계사 서양사를 본다 하더라도 뭐 장미 전쟁, 유근호 전쟁, 뭐 무슨 50년 전쟁, 100년 다 종교 전쟁입니다. 거기다 십자군 원정까지. 십자군 원정은 1000년을 했잖아요. 아유, 참. 지금도 바티칸이라는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강성하죠. 전부 다 종교를 밑바탕에 깔고 있어요. 잔다크 하셨죠? 잔다크? 그것도 다 100년 전쟁인가 뭐. 그 올리앙에서요.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전쟁하고. 전부 다 종교 전쟁이에요. 50년 전쟁, 100년 전쟁, 장미 전쟁, 위기 전쟁, 신교 구구의 전쟁, 유근호 전쟁 뭐. 참 안타깝죠. 기독교 이른바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 카톨릭이죠. 카톨릭으로부터 또 신교 구교로 갈라지고 거기 또 신교 구교로 싸우고 또 이슬람하고 싸우고.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지금도 중동 전쟁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이 뭐니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저 전쟁이 또 줄을 잇고 말이에요. 지금도 오늘도 전쟁할 거거든요. 하마스니 문해가지고 로켓포 막 거기다 또 이제 그 뭐 하마스를 지원하는 팀들이 이제 또 뭐 북한에서 막 미사일도 팔고 말이죠. 땅굴 파는 것도 가르쳤고 막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Name of Religion, Title of Religion, 칼리아스포스의 불교론에 보면 물론 역사적으로 불교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전쟁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려할 만한 사건들이 자꾸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자체가 과거에는 불교가 이제 쭉 흘러내려와가지고 불교 사상은 자비 사상이고 싸움, 물론 기독교도 박해죠. 근데 그들은 뭔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린 제일 처음이 살생하지 말라고 나오고. 근데 불교도 중요한 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은 척박한 시대거든요. 종교에 신경을 쏟을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스리랑카 같은데 태국, 미얀마 이렇게 남방 불교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태국에서는 지금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근데 태국의 저 남부의 뭔가 아니 말레이시아하고 연결된 거기엔 뭔가 아니 말레이시아하고 그 태국하고 국경지대는 뭐냐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 뭐 종교 전쟁이나 하기보다 태국에서 말이죠. 자꾸만 이슬람이 분쟁을 이슬람이 자꾸만 이슬람 종교는 호전적이니까 태국이 막 압박하다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을 막 압제하고 사람도 죽고 막 그런다는 얘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비국가에서 어떻게 그렇게 막 이슬람 사람을 죽이고 살리냐. 자기들의 치안을 위해서 그럴지 모르겠죠. 스리랑카에서는 또 뭐냐면
타밀 반군이라든가 거기도 몽고하니 스리랑카에든지 이른바 말하면 이슬람 세력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고 기독교를 한 사람들 국적으로 몽고하니 불교과에서도 그런 다른 종파들이 들어와가지고 불교 자체적으로는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교 가지고는 종파가 아무리 많아도 불교는 종파는 전부 다 내가 화엄경을 바탕으로 종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화엄종이 되는 거고 법화경을 바탕으로 싶으면 법화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몸뚱아리에서 나온 게들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른바 말하면 불교과에서도 뭐냐면 다른 종교가 자꾸만 이렇게 포교를 하려고 직접 또 우리나라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를 갖다가 기독교화 시킨다고 직접 선교사들이 가고 해서 안 했어요. 그다음 그냥 돌아가시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참 이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진리는 불교에서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에서 나온 모양들이 이른바 말하면 하나에서 나온 모양들이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당장 우리 바로 위에 하늘나라는 뭐죠? 사왕천, 도리천에 아마천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어느 정도 뭔가에 돌을 닦거나 뭐 하다 보면은 어떤 경계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보는 경계가 완전한 부처님 같이 하나라고 하는 걸 완벽히 깨닫기 전에는 인도에도 힌두 신들이 많잖아요. 브라만교가 있고 자기가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중국에도 도교가 많습니다. 도교는 대체로 뭘 모셔요? 도교는 대체로 옥황상제를 많이 모시잖아요. 타오. 그러니까 자기가 본 분상들이 전부 다 옳다고 주장하니까 거기서 자꾸만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종교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싸우니까 설명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보이는 걸 가지고 싸워야지 뭔가 이게 싸움이 종식될 수 있을 텐데 보이지 않는 신 가지고 신들의 전쟁이야. 나의 신 야호가 야훼가 오르냐 이른바 말하면 무슨 알라가 오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타협의 가능성이 없죠. 얼마 됐습니다만 그 세계 무슨 여기 대회라는 쉐라톤 워커힐에 이제 와서 세계적인 언론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 어떤 담당자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스님 제가 어떤 그런 미국의 유력한 분인데 영어로 좀 불교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데 누가 소개를 하는데 스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데 LA 타임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라고 주필이야. LA 타임스는 뉴욕 타임스만큼 아주 영향력 있는 신문입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쉐라톤 워커힐에 모시는데 불교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불교를 잘하는 스님과 불교를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스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언제 만나고 싶다고 왔어요.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이 유대인이야.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걸 다 얘기해 주면서 아주 좋아하고 그러는데 내가 물어보자 그랬어. 당신 유대인 아니냐? 그러면 당신은 지금 세계 평화를 얘기하고 좋은 얘기 많이 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하고 말이야 유대인들은 어떻게 타협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방법이 없냐? 꼭 계속해서 매일 전쟁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길이 없냐? 타협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 주변이 전부 다 이스라엘 주변은 뭐예요? 56개 국가에 전 세계 56개 국가에 16억 정도 된 사람이 이슬람입니다. 세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뭐죠? 미국이 전폭적으로 도와주죠. 근데 이스라엘 인간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누가 질문해서 말씀했죠. 항상 공부를 하는데 이제 커나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겠죠. 밑바탕에 이른바 불성을 깔아줘야 됩니다. 밑바탕에 베이직한 걸 깔아줘야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으로 녹일 수 있으면서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부처님이 밑바탕에 깔리지 않은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알았던 인간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만약에 경계를 푸는 순간 언제 산화될지 모르는 위협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놓는 순간, 타협하자고 하는 순간 자기들이 언제 증발할지 모른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참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이 지구는 대단히 거대한 어떤 그런 재앙에 직면할지도 모르겠다. 왜 타협을 할 줄 모르냐? 지금도 계속 사람이 죽어가지 않냐? 거기에 대한 사일런스, 침묵이더라고.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참 인간이 있는 곳에 종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종교라고는 일종의 그게 정말 하나인 세계를 얘기하는 근본적인 건데, 하나인 세계도 하나님으로 말한다거나 무슨 부처님으로 한다거나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건데, 이른바 말하면 백화점에 있는 상품들이 우리 상품이 옳고 너네 상품 틀리다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현대 세계는 전부 다 전 세계가 한 나라다 보니까 전부가 다 그냥, 오늘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 일본이 계속 침체거든요. 왜 침체입니까? 중국이 막 커지고 있잖아요. 한국도 커지고 있지. 옛날에 소니님은 나셔나로 대단했는데 이제는 삼성을 못 잡아요. 후아웨이 중국을 못 잡는 거야. 일본이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꾸만 아베가 자꾸만 나타나가지고 국수주의 자꾸만 일본 아름답다. 일본 그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게 앞으로 위험하다라는 의식을 불식시켜서 계속 그런 노력을 하잖아요. 이건 이른바 말하면 정치인들도 종교를 적절히 이용하고 민심을 이용하고 집권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희생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정말로 우리 부처님 말씀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라는 의식으로 우리만이라도 몽고하니 마음의 문을 열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린 건, 이 벚꽃 대통령을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문자 메시지, 지광스님 문자 메시지를 정말 많이 그렇게 들으셔서 너무 감사한데,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BBS라거나 이런 종교 방송들은 재정이 참 열악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불자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통이라도 ARS 같은 걸 좀 돌리셔가지고 나의 마음 하나하나 자꾸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도와주시면 사이가 진작돼서 직원들이 열심히 뛸 것이고 불교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성불하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